예, 오늘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입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입니다. 오전에는 어디 갔었어? 그래요. 또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하면 시험에 드셔요. 그러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재직회 마치고 점심 먹고 고또 병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또 빠른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가끔은 내가 아파서라기보다는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에 누가 아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씩 그냥 갔다 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병문할 사람도 없고 내가 아프지도 않아도 앞에 병원이 있으면, 큰 병원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병원에 한번 안에 쭉 보고 그러면은 아마 그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떳떳한 거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뭐 떳떳하지 못해 뭐 인식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게 주어진 건강과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귀중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한 번쯤 병원에 가서 정말 걷기 위해서, 자신의 두 발로 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재활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 뭐 걷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말은 고사하고 눈이라도 떠봤으면 좋겠다. 눈이라도 뜨면 소원이 없겠다. 그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만 있으면.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한 번 하루라도 그렇게,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는 삶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식. 또 같은 병원에 있는 우리 항상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우리 김인선 씨 또 뵙고 왔는데 보는 순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어디로 도망갈까봐 그냥 묶어놓기까지 했다고, 침대에다가. 그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막 혼자 내가 이제 가서 저가니까 바로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막 풀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거 간호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간호원에 와서 풀러줘가지고 막 신발에도 방울을 달아놨어. 너무나 귀여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이제 육체적으로는 뭐 거의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되어졌고, 이제 정신적으로만 이제 좀 거의 뭐 대화하고 저거 하고 전혀 이상을 못 느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전혀 이상을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 이게 엉뚱한 소리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가끔 들릴 때가 있는 정도지, 너무나 건강한 모습 회복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삶을 무엇으로 살까? 우리 인생의 삶을 무엇으로 살까?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마다 그 삶을 움직이는 기준치가 있겠죠.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의 좌표는, 그들의 목표치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율법에 준하여서 사는 삶,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요, 그들의 삶의 철학이요,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자신들의 규례들을 만들어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율법을 잘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안식일날 쉬고 그래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막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바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규례를 만들어놔요. 안식일은 몇 발자국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그걸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그 이상 걸음을 걷지 않아요. 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규례를 또 다른 규례를 낳았고 또 다른 규례를 낳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율법이 자신의 생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규례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규례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무엇이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들이 만들어낸 그 규례들이 그 말씀 위에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다른 것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00%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만함, 그리고 스스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해서 속은 다 썩었는데 겉만 허옇게 회칠해놨고 깨끗하게 발라놓은 것 같다 하면서 그들을 나무랬던 이유가 다른 것에 배경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보다도 더 선하고 그들보다도 더 양심적이고 그들보다도 더 순종적이고 그들보다도 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그들은 몰랐고 오직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들 스스로를 위한 삶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순종하려는 그 발부동으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을 통하여 온전해지고 율법의 완성,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크게 시작. 주여. 오늘 성경 봉독 전도사님만 한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전도사님 읽었나 보다. 그러면 10절 말씀,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그렇죠, 사랑.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래서 9절에서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어떤 율법이, 어떤 법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율법은 뭐다?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라? 사랑이다. 이거 유대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이거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거 알았으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죠. 바리새인이 보고 그를 죽이고 그를 들죽이고 주막에 맡기면서 그를 돌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먼저 했겠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 그들은 율법의 완성은 그 자체로 알았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 살인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였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이었고, 내가 간음하고 싶은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이었고,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집이 내 사랑해야 할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율법이 있더라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며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눈이 뜬 사람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하려고 하는지, 율법이 무엇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는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오직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오직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또 뭐라고 하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계명이 있을지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10절 하반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3절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시기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이웃이 미움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이 질투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빚을 지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어요. 빚 중에서도 어떤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더 많은 시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해요. 혼자 먹지도 못합니다. 혼자 걷지도 못합니다. 짐승들은 일어나면 낳자마자 뿌듯뿌듯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스스로 찾아다니잖아요. 사람 그렇습니까? 인간은 안 그래요. 낳았다고 해서 그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살펴줘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말하면 반드시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삶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건재하게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무엇으로 큰 거예요? 이만큼? 사랑의 빚으로. 사랑의 빚으로 우리 자신이 되어진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 그에게 사랑을 빚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떠한 아무에게든지 무엇으로든지 빚을 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만 받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빚은 뭐 해야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빚은 어떻게 된다? 빚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갚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빚을 갚는 길은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너희 형제만을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냐?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죄인들도 그와 같이 사랑한다. 왜? 자기 형제의 삶에 다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랑의 빚을 졌죠. 그래서 아무리 원수 같다 하더라도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큰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누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에게 생명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가 다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지만 사랑은 이타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욕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지만 사랑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본체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은 당신을 위하여 사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던 거죠. 여러분, 완성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빠지는 그 순간 사랑은 아니에요. 자신의 희생이 빠진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거 다 이익입니다.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한 사랑은 반드시 희생입니다. 남을 위하되 희생이 없다,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한 자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생명들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로 당신의 사랑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온전히 쏟아 놓으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동반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따를 때에 그것이야말로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한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당신을 향한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모습으로 사랑한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운아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행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 말씀의 완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완성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심판과는 훨씬 중한 심판대에 올라야 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도 주님이 이 주신 사랑, 율법에 완성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희생하며 누군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